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귀한 장로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해주셨으니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 사용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찬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들이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삶의 열매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현재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많이 신경이 써서 정신이 딴 데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8시 반쯤 교회 오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이 차로 모셔다 드리고 오후 예배 가면은 오후 예배 마치면은 이제 모시러 오는 분인데 갑자기 아동 예배 드릴 쯤에 나가버리신 거예요. 집에 가겠다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러 가겠다는데 연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집을 가겠다고 나서서 한 20분 30분 밖에서 신랑 일을 아드님이 전화를 해서 오시면은 보내드리겠다 하고 내가 가는데 왜 막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집사람을 붙여서 집에까지 모시다 드리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그쪽으로 많이 쏟아졌는지 이래 주일날 새벽에 딱 새벽 예배에 서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보면은 이 반가운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얼굴이 지금 열이 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재건총회 목사 계속 교육 경북 군위 문경에서 있었던 그 계속 교육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제목이 교육 목회와 설교라는 내용을 그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진행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이 교육 간다면 놀러 가는 것 같이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주 강의가 4시간이 1시간 반 타임으로 4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강이 2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마치면은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5분, 6분 한 방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2시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나 3시까지 열띤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오니까 제가 보통 집에 있을 때는 주로 한 저녁 10시 전에 꼭 잠자리 들고 새벽 3시 반, 4시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삶의 패턴인데 새벽 2시, 3시에 자고 아침에 10시에 그러니까 2시, 3시에 자도 눈 떠지는 시간은 5시 반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디션이 다운된 데다가 오늘 이 집사님 때문에 애를 먹어서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목사 계속 교육의 주 강사가 정명호 목사님이라고 서울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교육 목회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고 이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교회에서 또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열강을 해서 함께한 목사님들의 큰 울림이 되었고 또 도전이 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치, 사명, 비전, 전략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모토는 중심은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우리 재건교회
그 캐치프레이드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해화동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화동의 언덕 위에 아주 옛날 벽돌로,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단골 장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1949년도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고, 또 60년, 70년대 넘어가면서 호남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직장을 찾아서 또 직업 따라서 서울에 정착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해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고 70, 80이 되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려지고,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이 이제 교회에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자 부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북 분들은 음식들이 아주 심심합니다. 양념이나 젓갈을 안 쓰는데, 호남 분들이 이제 교회 이 부엌을, 식당을 차지하니까 모든 음식에 젓갈이나 양념, 센 양념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다툼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하나하나 교육 목회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들을 정착시키고, 지금은 서울에서도 아주 이름이 있는 중견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경신고등학교라고 경신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경신중고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교회가 지어주는 거죠. 주차장이 없고 강당이 없고 식당이 없고 하는 그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데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해성교회는 아직 빛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 지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해성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 사명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재건 서명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는 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이 어느 쪽에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아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의 것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래.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재건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시작,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것이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과 혹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함께 모여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아래 불꽃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무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 땅을 회복시키며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대부분의 제자들,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아무런 의를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진 것이나 능력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에베소 2장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역시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부족한, 연약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 없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남보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한 부르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하는 이 자리에서 넘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를 다니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 배는 어지간해서는 지난번처럼 미사일이나 폭탄 공격 테러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위험이 처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99%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배에 구멍이 생기거나 배에 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꼼짝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이란의 피격을 받은 우리나라 상선도 마찬가지, 미사일 2방에 그 덩치 큰 배가 끌려가는, 그리고 물이 배로 스며들게 되면은 배는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죄악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은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빛 대신에 어둠을 붙들고 살게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채워지면은 부패가 스톱되고 부패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 삶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들을 보는 눈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사리에 세워준 하나님의 부르심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살피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기꺼이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같은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교회 안에는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한데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나를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사명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잘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떼약빛 아래 방주를 지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모든 고기 잡지 못해 들어오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목수에,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릅니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지만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에는 주춤주춤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잣대를 드러내고 이것만큼 하겠다는 것을 신학적 해석은 불순종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어려움들이, 희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야 했고, 모세는 광야 40년 고난을 감당했고,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댕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광만이 아니라 희생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을 위한 눈물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권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유효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그 넘어진 사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년의 공생기간도 잘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면서 고향 땅에 가서 거물을 내렸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물으면서 그 삶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바로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는 물음을 2026년도 6월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르신 그 찬송의 말미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권속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덫에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또 여러 가지에 흩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